우리 한국의 명절하면 이제 구정 그리고 추석을 들 수가 있겠죠. 부모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명절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월 1일이면 신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또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참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우리와는 좀 달리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을 그들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첫날이 되고 그 날을 나팔절이라 해서 대속죄일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도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7월 1일 이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뭐 요즘은 다 아파트나 뭐 이렇게 주택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 일주일 동안을 기거하면서 지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한 손에는 야자수 줄기 가운데를 딱 놓고 3개의 두꺼운 나뭇잎을 오른쪽에 두고 2개의 버들 가지를 왼쪽에 두고 이것을 3개 묶어서 딱 묶어서 이것을 룰라브라고 하는데 이걸 오른손으로 딱 들고요. 왼손에는 열매를 딱 들고 이걸 흔들면서 그런 예식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 이때의 그 예식을 우리가 지키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나 그들이 왜 초막절을 짓고 일주일간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그 정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초막절을 함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오늘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맞이하여 장막 즉 텐트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 백성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사는 날들이 계속 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텐트 안에서 사는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40년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민으로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착민이 되어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더라도 너희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민이 되어 살았던 시기가요, 다 따져보아도 한 9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부터 이제 AD 1948년 때까지 무려 한 2500년 가까이를요 그냥 나라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개념일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일제의 36년 그 지배 아래에 놓였을 때를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또 돌아다녔으니 정착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과는 느낌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집 없이 평생을 사는 사람이 나이 많이 들어서 집 한 채 딱 샀을 때의 느낌과 부모님이 그냥 집 한 채 사주는 느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전략하고 아끼고 노력해서 집 한 채를 마련했던 그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동안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정하고 다시 정착민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은 뭐냐면 너희가 정착민이 되었느냐? 과거에 또들이 살았던 광야의 시대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텐트 안에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광야 시절에 내가 힘들었던 그것을 떠올리라 이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었던 우리의 신혼적 생활, 힘들었던 우리의 청소년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힘듦을 떠올린다고 그 안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은 고생 안 하는 게 그냥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생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에 너희는 지난 날을 떠올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도요 성체가 있고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챙이 시절은 방어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되면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녀석들은요 쉽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올챙이 때의 생각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적이 나타나면 그냥 내가 먹힘을 당하지 않을까 숨던 그 시절이 있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물을 건너는 기록이 총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뭐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단순히 모세를 통해 건너게 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강이 갈라졌을 때에 그 강 안에 있는 돌들을 한 지파당 하나의 돌들을 집어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돌 12개를 쌓아 올려놓아라 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12개의 돌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12개의 돌탑 그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 참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항상 그런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와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저는 늘 들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할머니의 세대에도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의 세대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또 한 번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법궤 안에는 큰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주님이 지팡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의미를 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10계명을 그 안에 담긴 그 두 개의 언약의 돌판을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그냥 흘려보내는 40년이 아니니 널 이 40년을 꼭 기억하고 이 초막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한 개인 제가 여쭙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광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셨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셨죠? 저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초막절이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생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만을 생각하고 과거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청막, 잔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천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엇인가 덮어주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그 알을 품같이, 어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같이 이 초막절에 이 텐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초막절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뭐예요?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뭘 해요? 천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천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말씀의 장막이 쳐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의 천막을 쳐주셨을까요? 영적인 쉼을 가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때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잠을 잘 때 불안하다 이러면 축복이 아니죠. 근데 가족에 딱 들어가서 하루를 딱 마감하고 잠을 자면 행복하다. 이 행복하다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살아가는 자녀들, 또 살아가는 부모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러한 고백과 함께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면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막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 말씀이 장막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니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쉬라.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동 중에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큰 기둥 4개를 가지고 간답니다. 여러분, 텐트를 칠 때 군대에서도요 이 쫄대를 박아요. 세워놓고 텐트 위에 호루를 덮고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면 텐트가 기가 막히게 쳐져 있습니다. 저는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좀 텐트가 컸어요. 그리고 자주포에 텐트를 이렇게 위장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보병들이 치는 텐트의 개념보다는요 한 몇 곱절의 텐트가 컸었어요. 그런 위장막을 치고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기 그 철원 앞에 보면 큰 진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훈련소가 있는데 얼마나 나무 한 폭이 없어요. 연병장 한 몇 개를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이 대훈련장이 있는데 풀 한 폭이 없으니 온 햇볕을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장막을 딱 치고 텐트를 딱 치놓잖아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 4개의 기둥을 딱 박아놓고 그 위에다 뭘 덮냐? 염소 가죽이나 양의 가죽을 서로 엮어서 위에를 딱 쳐놓아요. 그러면 이 염소 가죽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그 베두인 족속이 똑같이 야영을 하는데 그들이 했던 그 야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염소 그다음에 양의 가죽을 똑같이 엮어서 천막을 딱 쳐놓는데요. 여러분, 피부도 호흡을 하면서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죽도요 미세한 구멍이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가죽에 조금씩 틈이 좀 생기는데요. 낮에 보면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이 이 텐트 안으로 조금씩 들어온대요. 그것이 마치 뭐 같냐? 하늘에 떠 있는 밤에 별처럼 그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인대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 장막에 딱 들어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찬란함에 그냥 넋이 빠져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대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에 뭐가 떠요? 실제로 별이 떠요. 그 안에서 뭘 느낄까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밤에는 하늘의 별 통하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을 뭘로 막아요? 텐트로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생각한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밤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밤하늘이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하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밤하늘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텐트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처럼 밤에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보호 아래 그 한 곳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피할 텐트가 있으십니까? 피할 장막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텐트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장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위해 우리에게 장막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막입니까? 뜨거운 태양의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장막이죠. 그 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장막, 저와 여러분이 꼭 갖춰야 할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장막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이 오늘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내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텐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텐트가 이동 중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명과도 같은 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든 텐트라 할지라도 그 텐트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 은행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좀 들어가 있어야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나의 남은 노년 생활을 해야 하기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장막집은 그러나 언젠가는 무너져요. 아무리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가꾸어도요, 우리의 몸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해도 그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자연의 이치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너무 좋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요 막 텐트를 막 사기도 하고 막 뭐라 그러죠? 아무튼 캠핑카를 사기도 하고요, 막대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뭔가 자신만의 공간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텐트라도, 한평 남짓 한 텐트라도 이건 자신만의 공간이니 그걸 갖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10년, 20년 가는 텐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텐트는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것은 곧 텐트와 집을 비교하면 우리가 뭘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집이죠.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그것은 밖에서의 생활은 뭐예요? 그냥 고생이에요. 집이 좋은 거죠.
캠핑이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돌아와서 야, 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 천국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막절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야 할 모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전도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제 신앙의 여정을 봐도요, 제가 가장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던 때를 제가 떠올려 보면 전도를 참 많이 했을 때, 그때가 내 신앙이 가장 좋을 때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아무에게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무에게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아무에게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초막에 이래 동안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온 열방에 선포하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꿈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과 함께 꿈꾸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그 초막절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열방이 함께 그 초막의 영적인 의미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초막절 텐트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빼놓지 않고 그들이 꼭 읽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저 내세의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 일주일입니다. 52주의 일주예요. 52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나의 소원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초막절이 되어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이 이 초막절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서울 말을 제가 쓰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왔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어떤 지역, 같은 동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명을 맡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사명 담당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